교회를 다니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환자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보면 뒤에 있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유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해요. 그 비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회, 그전 교회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대로 산다고 딱 작심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쉽게 해서 거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이 하나님 말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이 잘못된 생각. 우리가 지금 금방 온유한 음성으로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찬미를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마음 먹으면 십자가가 착 와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엄청난 핍박과 정말 조롱과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보면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절대로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린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면은 어느 선에 걸려서 거기서 오르락오르락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나큰 어떠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그거를 보는 자들이 바로 택함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흠을 잡아서 책을 잡게 해요. 왜? 예수님이 원칙대로 말씀하고 원칙대로 사는데 정말 기득권인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예수님이 존재하면은 우리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그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불러요. 누구의 그 대상자가 다? 그 청환자들은. 지금 이 땅에 30억 명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청함 받다고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청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불러놨어요. 교회에 다 앉혀놨다고요. 그런데 그 자들이 의롭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예수님에게 이끄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은 유일한 조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께 간합하시라도 유일한 조건은 상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이며,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여 준비할 수도 없다. 자, 여러분들 안 된다고. 이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맨날 시켜서 허튼 소리를 많이 하고, 십자가 다 용서 받았어. 얼마나 많이 해요? 나 믿었으면. 근데 이 말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이 없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수많은 이 교인들 앞에서 설명을 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종들을 막 보냈어. 선지자나 사도나 보냈는데 너희들을 하늘로 오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내가 내 종들을 보내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지?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죽여요.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온전히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너희를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종들을 보냈건만 왜 너희들은 그들을 다 죽이냐고. 하물며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혼 예수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여버린다고. 그런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민정신에 떠들어서 너희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뭐 이방 민족은 다 개돼지 취급하고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하자면, 오라고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밭갈로 나가고 바빠서 다른 데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고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 진리대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분들을 끝내는 어떻게 조롱하고 죽이는 게 현대판 교회라고. 마지막 끝까지 반복이 되나요? 이 교회 안에서도? 왜? 잘못 믿으면 잘못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밖에서 도적놈이나 아무튼 더러운 놈이나 뭐 깨끗한 놈이나 다 불러와라 하고 다 밖에서 이 종들이 어디 가요? 교회가 아닌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끌어와. 그래서 이제 하늘잔치에 딱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딱 오셔 이 청하자들 보고. 근데 거기에 옷을, 다른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하나의 한 무더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 고대에는 왕이 어느 큰 잔치를 베풀 때는 옷을 동봉해서 다 보냈어요. 초청자들한테 옷을. 그러면 왕이 보내준 옷을 입고 와야 돼. 왕이 보내준 옷을 입고. 그런데 왕이 보내준 옷을 안 입고 지멋대로 입고 온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야, 쟤를 당장 밖으로 쳐내서 이를 변하여 죽여버려라 하고 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청한 자는 많은데 어떻게 하자고요? 택한 자는 적을다. 뭔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택함 받고 하늘에 갈 자들은 적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옷은 뭘 상징해요? 옷은 품성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초청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을 낮추는 자들은 별로 없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다는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이 교회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냐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면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아를 드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성품 변화 절대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럼 오직 성품이 변화된 자만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그것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누구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서 6권 1114페이지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공헌은 사람들이 말은 다 공헌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빨로 소리 많이 해요. 공헌해요. 공헌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신앙에 대해서 나 과거에 뭐 하나님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이게 뭐 누구의 공헌이에요? 그럼 내 개인의 공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실물교인 질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지금 기록에 넣었는데요. 임금이 잔치에서 손님들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하는 사업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 즉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성품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다. 이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죠? 티나 주변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도록 애복은 준비되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해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의 목적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지금 중보 사역을 하시는 이유, 앞으로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불철주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늘에 갈 자들의 품성을,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아신다면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법도한 자들한테
항상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겸손한 자들은 가능하다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레벨에 우리가 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다 구원 받는가 보다. 근데 성경은 정죄하고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 말이에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견도 없고 편애도 없고 누구나 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구원받는 것을 십자가로 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아무튼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온 자들은 다 허락했어요. 다 와. 도적놈이든 간에 강도든 간에 살인마든 간에 어떤 사람이 다 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믿고로 순종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 그 말하고 같이 그게 가야 된다고. 믿어 순종케 하라고, 믿어 순종케 하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이방인에게, 난 모든 민족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과 난 22장에 나온 애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이 혼인이라는 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말이죠. 새 에루살렘 성과 예수님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새 에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혼인, 이 혼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설명을 다 해놨어요. 혼인이란, 이 혼인으로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인성이요, 신성, 성령, 하나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그게 결혼, 혼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애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이 말씀이 하나의 큰 복음의 역사예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조건을 보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임해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강구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최우선적으로 그거 먼저 해야 돼요. 뭐 어떤 목적 계획 다 그건 쓰레기요. 먼저 딱 눈 뜨면 아침에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출발해야 돼요. 매일.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자세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되냐고. 근심, 걱정, 돈, 물난리, 그죠? 진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솔직하게. 정말 믿음이 강한 자들. 왜? 다 바뀌었는데? 나의 생과 사를 바뀐 사람이 거기에 미련을 두겠어요? 안 둬요. 절대. 하늘의 잔치,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게 뭐예요? 영적 잔치는?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막 맛있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막 달짝지근하니 이것저것 맛있어야 돼. 전율도 느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 보면 짐승, 맹승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저게 말인지 말인지 이 해석도 안 되고 저게 무슨 말인지 안 되고 성경은 여러분 딱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요. 너희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이거 하나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계명, 율법 얘기하면은 그 마음속에 이상한 걸 집어넣어놨겠어요. 그러니까 계명, 뭐 율법 얘기하면 막 까불어져. 이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선악의 대쟁 본질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안 되냐, 너희가 법을 지킬 수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서 승리한 자들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 지키자고 하고 안식일 지키자고 하면 직업으로 우리가 난리법을 치고 난리를 치죠. 왜? 사상이 병들어 버렸어요. 사탄이 잘못된 것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최고의 이슈가 돼요. 계명이거든요. 안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 우리는 지금 먹고 있다. 자신있게 얘기해.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나중에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기회는 줬어요.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야를 다 생각을 까발려서 알려줄 거예요. 네가 왜 하늘에 오른 이유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다 했지 않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내 증도를 통해서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도움, 너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가를 다 보여드려요. 아예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지 않다. 우리는 천하 인간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우리의 이름이 교회 명명책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아, 나 교회 다녀.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속에 무식되어야 한다. 이 진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온 품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까지를 매일 실천해야 한다. 웅주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좋아서 하기를 원한다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의 그런 간증의 고백도 있잖아요.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이 뭔지 알아요?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안 뜨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오셔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들어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분명히 더 센 게 있거든요. 살다 보면 오늘 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봐야지 돌아서죠. 바로 더 센 게 나거든요. 그거를 내 자아를 억제하고 일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기호로 삼고 말씀을 앞에다 두고 먼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뭐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의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하나님은 끝까지 제공해 줄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고 택하고 받는 자만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그것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범한 것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 맞죠? 왜? 주의 정의는 뭐예요? 주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쉽게 해서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이 단어가 섞어놨어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다 무슨 말이에요? 법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다 그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는 이 지상에 사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였고 지켰다. 그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가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거나 또는 낮은 표준을 세우시려고 하심이 아니요, 공의를 어디까지든지 보존하기 위하여 율법은 변함이 없이 영원히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디에서부터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으로 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 능력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아까 이게 결혼을 이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는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내가 닮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하셨던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팔을 걸어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탄이죠. 솔직한 얘기로. 왜? 율법을 적대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실물 비율에 다 326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은, 앞으로 저희들 하늘에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품성의 변화. 그리스도께서 사신 지상생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하고 싶은 거는 자꾸 우리는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걸 갖다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안 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우리가 맨날 찬미가 보려고 할 때 연약한 나, 왜 연약해요? 안 된다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불쑥 나온다고 뭐가. 그걸 정말 내가 알고 있다면 이제 진리를 알았잖아요. 깨달았으면 진리는 깨닫는 자이거든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성경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이 다 적혀 있구나. 이게 바로 나의 연약성이구나. 이게 죄의 허물이구나.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구나. 내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몸을 딱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진심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죄를 어떠한 상태까지 내가 의식하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뭐라고 되겠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말씀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내가 믿고,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알아야 돼. 출애굽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외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신발끈 하나 안 해지고 그들한테 뭐 상처나 그렇게 끌고 다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것을 일깨워줘요. 근데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자기 이기심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 돼요. 될 때까지.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경시 여기다가 안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늘잔치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말 세상이 난리나고 문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정말 뒤집어서 될 때 정확하게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진리,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다 달아들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야,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 극단주의. 그만큼 교회가 타락으로 가게 되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진리를 알고 있어야 그때 태어나고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교회가 이 교회 표준을 다 깔아 뭉개버렸어요.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표준이 높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사는 교회인데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맛을 못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속주일의 경험 기간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정하고 그 영혼 속에 위로를 해주면서 그 영혼에게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 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친이에요. 성령의 인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과 말씀하신 청한 자는 하나로 천지라고요. 교회 다 있다고. 다 청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맞다고요. 그러나 택한 자는 왜?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표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그 택한 자는 적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즐겁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항상 저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과거지사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일을 우리가 이 교회가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한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천국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 그냥 성경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왜 하늘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어렵고 정말 높은 표준인가를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내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바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것들이 내 생활과 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는 거룩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택함받은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앞으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공로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마지막 때까지 꼭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의